하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전체 회복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학교 초등부 초등학교 3학년 반에서 일어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주일이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부활주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데 플라스틱 계란을 각자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플라스틱 계란은 계란 자체가 부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기에 계란을 만들었고 중간이 개폐할 수 있도록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계란을 만들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든지 너희들이 이해된 대로 여기에다 담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근데 그 반 아이 중에서 필립이라고 하는 정신 좀 지체 장애 아가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금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였지만 성격은 쾌활했고 성경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이 실습에 잘 참여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었는데 15분의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교회 마당으로 나가서 부활이 상징되는 매개를 담아오게 돼요. 시간이 됐고 다시 교회 안에 모여서 한 아이마다 이 생명체를 소개하는데 한 아이가 여러 소개할 때 아름다운 꽃이 들어 있었어요. 꽃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줘요. 꽃은 역시 생명을 의미하지. 공감했죠. 두 번째 아이가 또 자신의 계란을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주 예쁜 나비가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나비는 역시 부활의 상징 매개가 분명했고 정말 부활주일의 상징되는 그걸 잘 담아냈다고 해서 박수를 받아요. 세 번째 아이는 파릇파릇한 풀잎을 담아옵니다. 역시 이 풀잎도 생명을 의미하는 그래도 부활절을 잘 이해했구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로 하여금 선생님 또한 보람을 가졌고 서로 박수를 쳐줬어요. 문제는 필립이었습니다. 필립은 과연 부활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도 쉽게 당하고 조금은 부족하다고 무시당하는 아이인데 과연 부활주일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을까? 하지만 필립은 자신의 계란을 열기를 주저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건지, 뭐가 자신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의 자신감이 부족한 걸 보고 격려하고 필립아, 그냥 네가 준비한 대로만 보여주기만 해도 돼. 설명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의 이 멘트에 힘을 얻고 필립은 자신이 준비해야 된 계란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이 계란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역시 필립은 그런 사람이지. 필립이 어떻게 부활의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어? 무시하고 있을 그때 필립의 입술이 열려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이 멘트의 분위기는 갑자기 적막해져요. 정적이 울리고 그리고 감동이 일어나요. 아이들도 무시하다 말고 웃다 말고 고요해져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셨기에 그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
어쩌면 필립이야말로 다른 아이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깊게, 가장 현실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죠.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 관건일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뭔가 역사의 전환점이 시작될 건데,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부활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누가 더 비근하게, 더 가깝게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 필립 같은 단순한 마음,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마음, 순수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있는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한 청정의 마음, 이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는 큰 사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조상이 부활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혈육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사역을 끝내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시기 위해 주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선언,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70인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역사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나타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 사건이 있기 전 이 세상은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망 권세입니다. 이 땅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명예가 크고 지체가 높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왕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큰 권세, 그 권좌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고개를 숙여야 하고 우리의 권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만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었어요. 죽음 한 방이면 이 세상에 주름 잡고 살던 사람들도 숙연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죽음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로마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는 바 우리에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다시 올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 시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벌벌 떠는 일이고 죽음 앞에서, 죽음의 왕 앞에서, 우리가 황제 앞에 가서,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쉽게 자유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권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왕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망의 황제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사망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께서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부활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사망의 권세는 왕노릇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원수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축배를 올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앞에 위임을 했기에 예수는 죽었고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사망 아래 무릎을 꿇게 했으니 예수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가지고 예수를 이겼다고 정말 축제를 올리는 원수들의 그 분위기.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그게 유효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할 수 있었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는 그리스도를 멀찍이 바라보다가 여성 비자, 아주 노예급 되는 그 여성이 저 사람도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자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망 권세 아래 베드로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하고 같이 다녔다는 이 동질감, 동료성만 인정되면 자기도 끌려가야 하고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 사망 권세 앞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 땅에 가득한 시대가 있었어요. 문제는 지금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 성경에 흐르는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위에 있는가? 내 위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망의 왕 앞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고백하기에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왕위는 뒤집어져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말씀하는 바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칩니다. 사망아 네가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치며 고린도 교회가 사망의 권세로 눌려있는 그 교회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권 대신 부활의 왕권 아래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사망 권세에 눌린 적이 있었어요. 그의 가정에 가장급 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은 그의 경제 활동이 끝났다는 말이고 가난을 면치 못했다는 말이고 그는 그 가정에 운이 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사망 권세에 눌려서 슬픔 속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아직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원망하고 있을 그때 주께서 분명하게 새로운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부활의 황제로 왕의 위를 바꿔요. 뒤집어 놔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황제가 바뀝니다. 왕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왕의 위가 바뀌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요, 실제로 죽은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이 열려진 이 비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상관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1차적으로 오늘 이 부활 사건의 새벽의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시작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아니겠는가? 다음 주일도 부활주일이에요. 1년이면 52주입니다. 교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우리 신학 학문에서 모든 52주일은 부활주일로 상정돼요.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오늘은 대표적인 부활주일이고 실제는 52주가 다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딱 한 가지, 고난주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교리에도 없는 거예요. 고난주일이 없어요. 다만 고난주간만 있을 뿐이에요. 고난주일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부활주일을 이루고 부활주일이 52주를 지배하는 왕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제사라고 하는 사망 권세 안에 제사의 문화가 지나갔고, 제사는 저주죠. 사망 권세 안에서 지배되는 것이 제사의 문화예요. 그런데 제사가 끝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어쩌지 못하는 인생, 죽음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인생, 사망 권세가 어쩌지 못하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며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왕이, 생명의 왕이, 영생의 왕이 우리 위에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함께 그것이 우리 안에 접수되고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왕은 교체되는 거예요. 우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왕좌가 오늘 우리 위에 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첫 열매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마지막에 운명 직전에 있는 링거를 꽂으며 산소호흡기를 꽂고 언제 죽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청산되고, 주님, 나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죽음은 터널에 불과하고,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고 광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소망이 부활의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열어가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당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 눌려서 실족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 즉 갈릴리 호수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이런 옛날의 어부직을 다시 찾아가서 물고기나 잡으며 이 허탄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지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놀라운 신비하신 부활에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수제자, 잠시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주인공 베드로를 만나 주시며 세 가지 문답을 하시는 내용,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주어지는 문답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나를 또 사랑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세 번의 배신. 그때서야 베드로는 근심이 생깁니다. 17절에 근심이 있다고. 베드로의 근심은 회개를 동반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 죽음 앞에서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할 수 있었단 말인가. 형편없는 자신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원어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사실 보면 언어의 다채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본문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사용된 질문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단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 이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 간의 상대적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어로 찾아서 교훈을 얻으려고 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묻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적 교훈을 아주 다채롭게 찾으려고 추구하는 거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네,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기록의 문체를 보면 요한은 한 단어를 고집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개념만 해도 네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네 가지 단어를 다채롭게 하나로만 하면 문학적 효과가 떨어지니까 다양한 용어를 써서 문학적 풍부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요한의 문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또 베드로의 대답이 아가파오로 질문했을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빌레오로 대답해요. 이 말 속에서 베드로의 대답에 스스로 모순이 와요. 그래서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단어를 분석하는 것은 바르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이 있어요. 사랑의 종류를 나누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가지,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랑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되찾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 첫 번째 질문도 사랑이요. 두 번째 질문도 사랑이요. 세 번째 질문도 사랑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랑은 이론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은 능력이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사랑이라고 하는 이론의 논증적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무능한 인생이 아니고 사랑은 능력이요. 사랑은 실력으로서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대는 그런 사랑의 실력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양의 명령을 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양을 치라고 말씀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양을 치는 조건이 뭐냐? 스펙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니컬한 기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 주면 되는 건데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인데 아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 부활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 하나만 주문하고 있는 말씀이래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접수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주시는 것은 스펙도 아니며 건강도 아니며 세상의 조건도 아니고 이력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요청하는 것은 첫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만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랑이 일어나야 하고 죽어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부활되어서라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꿈틀거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목회해야 하고 이 사랑으로 사역해야 하고 이 사랑으로 직장생활해야 하고 이 사랑으로 가정생활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죽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아멘까지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1994년도에 방영이 시작됐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 돼서 했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러닝타임을 3시간 가까이 하게 돼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영화지만 교훈은 얼마나 선명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영화는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한 배경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전범으로 일으킨 전쟁의 틈바귀 속에서 시대적 암울한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말하기 위해서 컬러가 들어온 시대에 1994년도에 흑백 영화를 방영해요. 모든 환경이 흑백이고 사람들이 흑백이고 군인들이 흑백이고 총과 칼을 쓰는 것들이 다 흑백으로 처리돼요. 어두운 역사의 현실, 무참하게 생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어두움으로 표시합니다. 그중에 그곳의 주인공인 신들러라고 하는 오스카 신들러가 사실은 논픽션으로 실화에 근거한 영화가 됩니다. 실화예요. 신들러는 사업가로서 전쟁의 틈바귀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됩니다. 포탄을 날라다 주고 돈 받고 히틀러 정권의 유대인들을 신고해서 돈 받고 그래서 일확 천금을 얻어요. 큰 부자가 됩니다. 네가 있는 것은 나의 돈을 벌기 위함이며 저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 버는 수단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번져요. 그렇게 진행되던 이 신들러는 영화의 후반부가 진행이 되면서 동기가 달라져요. 놀랍게도 그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컬러를 다시 보기 시작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 전쟁의 틈바귀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 틈 속에서 내가 나만 잘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있는 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쟁의 틈바귀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어요. 히틀러 정권의 한 국민으로서 히틀러에게 도움을 줘야 자국민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살리는데 애씁니다. 그래서 결국 1100명을 구해내요. 1100명. 그가 사업의 목적이 바뀌고 그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돈 버는 목적이 바뀌어지게 된 전환점을 사건으로 다루지 않아요. 작은 이미지 하나, 변곡점 하나를 잡아냅니다.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다 흑백으로 처리됐는데 유일하게 그 영화 속에 한 소녀 하나만 원피스를 입은 빨간 옷을 입고 나옵니다.
이걸 그냥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보지를 못해요. 스필버그는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들러의 눈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말해 줍니다. 신들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신들러의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오는데 이 아이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빨간 옷을 입고 군중 속에 끼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죽어져요. 그것을 신들러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1,100명을 살려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차량을 내놔요.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벌었던 물질을 써가며 유대인들을 군인들이 체포해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사람을 구해내고, 과거에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자기가 돈을 버는 생이었는데 신들러는 그 후반기에 자기가 번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건지는 일에 쓰게 됩니다. 돈이 떨어지게 되자 자신의 차를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요. 내가 이 차만 팔렸으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이 반지 하나만 더 팔렸으면, 내게 있는 이 핀 하나만 팔렸으면 2명을 건질 수 있었고 1명을 더 건질 수 있었는데 이게 팔리지 않아서 건지지 못했다. 주변의 친구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만하면 너는 영웅이다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 따위는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팔렸으면 10명을 구원하고, 이게 팔렸으면 2명이 더 구원되고, 이게 팔렸으면 하나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살릴 수 없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가 나중에 그로 인하여 살아난 6천여 명의 파급 효과를 보며 그가 죽은 무덤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무덤 위에 기념의 돌을 올리고 꽃을 올리며 영웅에 추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들러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부터 컬러로 보이는 이 아이를 통하여 자신의 자식을 봤는지, 자식을 느꼈는지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돈 버는 수단으로 보였던 한 사람이 오늘부터는 생명으로 보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고도 고유하고도 정말 숭고한 한 생명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보일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숭고하게 내가 그 주님이 보일 수만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의 생명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놀라운 우리의 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것을 믿어요. 한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이 정말 천하하고도 교환할 수 없는 너무너무 숭고한 생명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 참으로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짱돌이라는 개념이고, 그는 자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 자갈은 두 가지 효과를 이룹니다. 내 발로 차면 굴러다니는 돌이고, 또 그게 땅속에 묻혀 있고 조금만 뾰족 나오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몬에게 주님의 제자로 발탁되면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너럭바위, 베드로, 반석, 이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 어마어마한 직위를, 이름을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장, 3장, 4장, 그래서 20장까지 이 베드로를 호칭할 때마다 게바야, 게바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호칭하며 일사천리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칭해 줘요. 너는 베드로가 돼야 돼. 너는 너럭바위가 돼야 돼. 너는 반석이 돼야 돼. 너는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기초석이 돼야 돼. 계속 기대와 소망 중에 베드로를 불러대요. 그러다가 오늘 21장에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주어지는 말씀에 갑작스럽게 딴 이름을 호칭하며 베드로를 불러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계속해서 반복하여 불러대면서 외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3번씩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나 배신했지? 너 나를 부인했잖아. 주님은 그걸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내가 부인했을 때 주님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3번씩이나 질문하며 다그쳐 물어오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가 아니라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요한의 아들로 다시 시작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짱돌로 다시 시작하자. 실패했던 제자를 향하여 정죄하며 사망 권세로 짓눌러버리고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짓눌러버리는 그리스도의 만남이 아닌, 내가 너를 안다. 나도 정말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경험했던 인간으로 네가 감히 베드로를 감당할 수 없었고 네가 반석 너럭바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나도 너 안다. 그러니 베드로 내려놔라. 반석 내려놔라. 그 무거운 직책 내려놔라. 그리고 다시 요한의 아들로 돌아가라. 그리고 시몬 짱돌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다만 한 가지. 사랑 하나만 챙겨라. 사랑 하나만 챙겨라.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니. 이름이 짱돌이라도 괜찮고 이름이 요한의 아들이라도 괜찮으니 그 속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랑 하나만 가슴에 품고 이론의 사랑이 아니라 능력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나 너 써먹겠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의 기간이었다고 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같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참 내가 목사라는 이 직위가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지를 그 어느 해보다 건축할 때도 참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 직위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버겁고 힘들 수가 있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감당하면서 저 자신에게서 이종현 성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했어요. 이종현 성도야,
목사직이 어렵지? 목사라고 하는 너럭바위 같은 그 직분 감당하기 어렵지? 너무 어려우니 내가 네 짐에서 벗겨주리라. 저는 주께서 제 등에서 벗겨주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이종현이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 땅에 살기로 결심해요. 나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요한의 아들로 좋으니 시몬이라는 이름으로도 좋으니 다만 성도라는 이름으로도 좋으니 전도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래도 좋으니 성도로 다시 시작하자.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공통분모인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다만 성도라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한 가지 조건만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한테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또 양을 먹이라고 목양 명령을 위임하겠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요한의 아들이라도 좋으니 시몬이라도 좋으니 그게 반석이 아니래도 좋으니 베드로가 아니래도 좋으니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으니 장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으니 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좋으니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자. 제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관례적으로 주어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랑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바꾸게 하고 그 많은 흑백으로 보이던 군중들 사이에 틈바기 속에 끼어있는 조그마한 소년의 원피스에 붉은 원피스가 보였던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늘 우리도 한 시선이 열리고 한 감정이 회복될 수 있고 어제의 죄책감이 들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므나 외치며 우리의 성도의 호칭을 외치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제의 부인과 부정과 실패를 눌리지 않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가장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 살아야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이 사랑이 살아야 사업은 축복을 받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스펙 아니고 다른 건강 아니고 다른 명예 아니고 다른 보이는 어떤 볼륨과 컬러가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가슴에 꿈틀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의 한 점만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왕 노릇하는 인생이 아니고 생명 권세가 왕 노릇하는 죽음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 사망아 네가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큰 소리치며 생명의 왕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한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